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에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막노동을 하는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쌌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던 틈을 타 그만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 개에게 다가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담장이 무너져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쌌던 담장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은 신앙인,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방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시대에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 오히려 노아를 비난합니다. 노아를 놀려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때 야, 배를 산에다 만드는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판이 와서 홍수 심판이 오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물속에서 죽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 시대도. 점점 세상이 과학화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앙이라는 것을 비웃습니다. 이 신앙, 기독, 예수 믿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야. 점점 조롱받고,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 오늘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예요. 뭘로? 오병이어. 내가 여러분한테 병자는 떡병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원어로 병자입니다. 떡집, 떡마을. 그 떡집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병점이라는 데예요. 병점. 우리 한신대가 병점에 있어.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떡이에요, 빵이에요. 새 번역은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이에요. 하여간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늘 남자만 5,000명이라고 계산한 것 속에서는 여자들도 오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여자가 더 많았을까 남자가 많았을까? 그 시절이나 이 시절에 여자가 많았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가라 안 했으니까 애들도 쫓아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면 한 2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2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다? 하여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나누어서 파송했어. 그렇죠?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쯤에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잠깐 나와.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곳으로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몰려와서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고하였다. 자기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쳤을 때 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의 반응 이런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낱낱이 고했다는 것도 아주 신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파송해서요.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고요. 아픈 병자도 고치고 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했을 거야. 대부분 제자들이 그랬을 거로 오늘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주석서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고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문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일을 고하고 오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도 했겠죠. 그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애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애딴 곳으로 떠나갔다. 돈 안 돼요. 가버나움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을 수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이쪽 막달라에 있다가 벳사다라 갔다고요. 게네스에 있다가 일로 갔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벳사다입니다. 벳사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든지 막달라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 벳사다라는 곳인데, 여기 색깔이 황토색의 높은 산이 있고 여기 조금 계곡 같은 곳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막달라 이쪽에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으로 쉬려고 갔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 보면 저 끝에가 보여요. 호수가 큰 데가 아니야. 그리고 호수니까 저 위에서 보면 그 배 하나가 다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높은 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그 예수님이 도착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넓은 데가 아니니까 저쪽으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보면 뛰어가면 그냥 한나절이면 다 가는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쉬러 갔는데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계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많은 데서는 높은 곳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배를 타고 위를 향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다이가 잘 말하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렸을 거고, 아까 지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묘한 계곡처럼 돼 있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잘 들리는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봐보면 거기도 교회도 세워져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배고픈 건 못 참으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 그만하세요. 오늘 사실은 그 얘기야. 예수님 그만하세요. 빨리 이제 쟤들 가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보내서 밥 먹고 내일 오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것에 제스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리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에 요즘 막일하는 사람들 일단 15만 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일할 거예요. 한 5천 명, 2만 명 있으니까 음식도 그 정도 돈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사와야 됩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제자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로 기적도 일으켜보고 병자도 고쳤고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모습, 오늘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의 모습,
자기들이 했던 것을 금방 오늘 시작하는 30절에 보면 자랑하면서 예수님한테 보고했어. 그런데 불과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고 돌려보내십시오 하는 말이 우리 식으로 하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없어? 200데나리온 우리 없는데 어디 가서 사서 먹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지금 음식 주문을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계산은 이 얘기가 맞아요. 남자만 5,000명 모였었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지금 5,000명 음식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한 20, 30명 어디서 밥 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 얘기 계산이 이게 맞죠? 빵 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빵 사다 줍니까? 그러니까 너희 뭐 가질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땅 200데나리온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으로 여기 성경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라고 안 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하나 먹을 거 정도 아니야 이거. 근데 내가 보면 여기 물고기가 크고 요거 가지만 2-3명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작은 양을 이야기해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그럴까? 성경에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예수님은 이 작은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면 기적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기적인 거죠. 믿으십니까? 응?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무디라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에 불이 났어요. 이해와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자기 교회에서 교회가 불이 나니까 이 무디 선생이 와서 딱 교회 불을 끄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불을 나게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기자들과 사람들이 비아냥해. 아이, 목사 돈이 있습니까? 교회 불 났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응? 돈도 없으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태운 이유는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새로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디 선생이 부흥 강사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국으로 부흥회를 갔어. 영국 부흥회 가서 이미 불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줄 아는데니까 영국에서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그리고 그 헌금 받은 걸 감사하니까 그 교인들도 무디가 목회하는 그 교인들도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일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해요.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뿔밭에 앉게 하였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앉아라 아니들 5,000명이니까 무리 지어서 앉아봐.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명이나 앉았대. 100명 앉는 것도 엄청 많은 장소를 하는 건데 하여간 여기가 평지이면서 산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 여기에서 개역성경에는 축사하신 다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나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복 기도를 했다. 믿으십니까?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자꾸만 사람의 계산으로 성경을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은 예수님이 축사했다고 그랬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시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학적 생각을 뛰어넘은 초월적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막스가 써먹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인데 요기만 했다 아니면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상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내 계산으로는 이걸 돌파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 먹었건 2만 명이 먹었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을 성경에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배불리 먹었어. 다 배불렀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조금 주는 게 아니야. 만족하고 평안을 얻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근심, 걱정, 아픔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위해 기도했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축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만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남음의 기적,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빵 5개 다시 읽어요.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축복한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오늘 세번역도 아주 가득 찼대.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5,000명만 먹이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행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